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결과 결코 풍성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보다 더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불법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은 무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법이다. 이 무법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 안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보면 더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조금씩 범위를 넓혀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맹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부분만을 보게 되어지면 다리인지 기둥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이라는 무엇일까? 선에 대해서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느 장사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장사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을까? 돈 버는 것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을까? 자신감이 잘못됐을까?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뭐가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감이 죄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죄입니다. 귀를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신감이 죄는 아니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모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없이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 준비됐으면 무조건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죄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만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두려움 없이 평강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냥 안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 그래서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할까? 잠깐의 후의 일을 모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십시다.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넘어가서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14가지 종류의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때이냐 나쁜 때이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막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를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이런 때들이 있을 때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반복되어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은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담한다. 이것 안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선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한 긍정도 그냥 죄입니다. 근거 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되게 되어 있어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반면에 광야라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비가 오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금신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때만 주시면 안 될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이 꿀맛이지 계속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백수라고 하잖아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결코 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어지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맑고 흐리고 비 오고 태풍 오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좋은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하신 이유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우리가 안심하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때그때에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비가 안 올 때에, 또 비가 많이 올 때에, 해가 내릴 때에, 또 구름이 가리고 있을 때에, 그때 수고하는 이유,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때를 허락하시는 것,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죄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저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이때 해야 되는 일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
선교사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꼭 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가정구원과 우리 민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2021년 빛되어 전하는 교회,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그 약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김경 집사님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